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목사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생명줄 열방선교회를 오늘 발족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남고 또 좋은 결과들이 크게 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한두 군데에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델, 이렇게 하면 된다는 모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시면서 우리 보고 동참하라고 위임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구가 돌고 있고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멈추지 않고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계가 존재하고 참 우리 생각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처단 안 하고 이렇게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오늘도 지구의 생명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 있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먼저 우리 꼭 기억합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언제 아브라함이 날 불러주세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이 전거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유지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면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니까 건강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일입니다. 이미 이건 성취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제가 행건성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속에 우리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일에 들어가고 그 일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는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 들어가는 여정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무슨 정복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요, 찬송 중에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 요단강 건너가고 그러면 가나안이,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설명을 해서 그래요. 예?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정복하고 산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송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역된지 몰라도 원어에 보면요, 요단강이 아니고 생명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한국에는 요단강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정복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정복의 삶을 삽니다. 예? 근데 이 정복의 삶이 막 전투적인 삶이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면요, 순종하면 정복이 저절로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저절로 정복됩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내용이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막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벌써요, 이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라 그래요. 과거입니다. 주었노라.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었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주음이 누려지는 게요, 순종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고 뭐 라합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빨간 깃발을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의 12도를 취해가지고 막 표석을 삼고 뭐 이런 이야기 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자, 여쭤봅시다. 여리고성 점령이 이분들이 막 잘해가지고 점령합니까? 성경 이야기 모르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리고성 점령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도 안 하고요, 돌기만 돌아라 했는 거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자기 힘으로 전투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이성 전쟁. 그 아이성을 자기 힘으로 넘기려고 막, 그게 아이성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 8장 이야기인데, 아이성을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요. 이거 저거 조그마한 성인데, 여리고성 큰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저 조그마한 성 저거 다 건드리면 넘어간다. 우리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기겠다. 이래 까불어서 왔다가요, 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정복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나안 정복할 때 이야기는요,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 다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요, 참 희한하게 정복됩니다. 그런데 중부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러니까요, 그 옆에 남부 쪽에 있던 기브온이라는 동네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온 척 하면서요, 가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쪽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은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가까이에 이 세상과 사단의 영역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멀리서 온 척하면서 빵 가져오고 옷 낡은 거 입고 와가지고요, 그 여호수아가 몰라가지고 이제 쏘가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이게 협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가 돕겠다. 너는 우리와 하나다. 뭐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나서 남부 지역 사람들요, 중부는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남부 지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 왕이 모였습니다. 한목에 모여가지고, 야, 저는 저럴 수가 있나, 막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하고 힘 합해가지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만 가서 살라고 저랬는데, 저놈 저 기브온 저거 우리 5명 5 왕 모여라, 모여가지고 이거 쳐부수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의 기브온하고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5 왕이요 막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 약조한 것을 깨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지금 5 왕이 달라붙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납니다. 기브온 도우러 갔다가요,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브온 때문에요. 기브온을 요수아가 도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온 때문에요. 남부를요 공짜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부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는데 큰일 났네. 중부도 점령당하고 남부도 점령당했네. 야, 저 5 왕제가 바보 같은 것들이 그 기회 하나를 처리를 못해. 야, 우리는 더 크게 모이자. 그래가지고요 또 단단하게 거기에 있는 왕들이 다 모입니다. 북부 왕들이. 그런데요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11장 12장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단칼에 다 날아가요. 가나안 땅은요 기브온 한 사람 돕다가 가나안 땅 정복 끝나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성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게 어려워 보여요. 이걸 시작했는데 막 5 왕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렵네, 우리가 이거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싶은 생각이 혹 들 수 있지만은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 일을 통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교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이 땅은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만 우리에게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가시면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끝이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서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칭을 하지요.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방인들의 언어로 헬라어로 이름을 바꾼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면 이름을 묻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름을 저에게 묻길래 한국 이름을 말했습니다. 성한이라니까 그것 말고 영어 이름을 잉글리시 네임이 어떻게 되냐 묻더라고요. 그리고 없다 했더만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바울 사도가 이름을 바꾼 것은요 굉장히 선교적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언어로. 우리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서대반을요 돌로 칠 때 총 책임을 졌던 아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옥에 가두고 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꽃이 나비 찾아가는 줄 알아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꽃에 향기가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요,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 믿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돌아보면요, 우리 한국은 이 불교가 우리 한국의 문화권이 형성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시조선 시대 때 들어와서 이게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요,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한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유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국교가 된 적이 있고 유교가 국교가 된 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남한의 조그마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그 당시 제가 영국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그 거기는 진짜 지하철이더만요. 지하철이 상당히 깊이 파져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있는데 그 지하 그 전기 전동차가요, 거기 생긴 지가 300년이 됐대요. 우리나라 갓 썩어 달구지 끌던 시대입니다. 초가집에서 살고 담뱃대 물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그 동네는요, 여러분 지하철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마치 못 사는 나라에 형편없이 사는 그 나라와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를 누리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알고 저 동방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토마스 같은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못 살고요, 바로 붙잡혀가지고 대동강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배 타고 들어오다가 코제이 이래가지고, 예? 코 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코제이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요 며칠 못 살고 사형을 시킨 거예요. 야, 여러분, 많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핍박 시대,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에도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초대교회 때 사자의 밥이 되면서 복음이 전거됐고요. 우리나라에도 전거될 때 주의 종들이 와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우리 선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간다 그러면요 유교가 심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요 아버지가 꿇어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니까 네 다리 몽둥이가 살아서 교회 자고 가는데 오늘부터 못 가게 했다고요. 진짜 칼 가지고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예수님이 전달, 이게 값싸게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바울 사도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한목의 집약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것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보십시오. 부름을 받아가지고 뭘 위해 택정함을 받았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가요 바울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바울만 특별한 부름 받았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생각했어요? 에? 제가요 우리 교회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분 예수 믿은 그분요 얼마 전에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몇 주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지금 세고적 교육 받고 있죠.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기적입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나 교회 화장실에는 많이 가봤습니다. 이분이 여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화장실을 많이 가봤대. 그래서 제가 화장실만 가지 말고 교회 들어오라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겠냐고. 제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저 사람 얼마 안 있어 예수 믿는다고. 몇 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요 자기가 이래요.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말하면 막 살아온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 날은요, 내가 가는데요, 애들 만나가 전도하고 있는 거 있지요. 예수 믿으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입이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싶고요, 막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었나요? 내가 예수 믿으면 기적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불렀던 우리 주님이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부르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너희도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요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만 따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를 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움을 입고는요 바울은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4차까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갔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간절히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자꾸 그를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자꾸 막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꾸 막더니만요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꿈속의 환상이겠죠. 부르는 거예요. 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원치 않는데 자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난데없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또 생명줄로 줄도 많은데 햇빛도 생명줄이냐? 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짓이라니까요. 지금 저는 우간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배탈 나도 죽는데요. 에?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죽으니까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나 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 진출을 못한답니다.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많고 리더가 못 되니까 형편없는 거죠. 거기다가 일찍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을 낳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복음을 심어서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대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셀 모임이 잘 안 되고 셀 헌금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 셀 헌금을 50%는 선교를 하고 50%는 셀 운영에 좀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마음에 늘 부담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좀 선교할 수 있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한 군데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리 들을 때 번쩍하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고아들을 셀에서 한 명씩 품으면 좋겠다. 여러분, 2만 원, 3만 원이면요 이들이 한 달 공부하고 먹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셀에서 정해놓고 우리 당회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 의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뭐 2만 원, 3만 원 안 돼도 되는 대로 셀에서 모아서 우리가 헌금이니까 되는 대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다른 손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기부원과 같이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고 다섯 왕이 쳐들어오고 해도 거기에 도와주러 갔는데 그 지역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복의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전도를 하면서요, 환상 가운데 도로와로 갔는데 도로와에서 도로와 하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짓을 하는 이걸 보고요, 그들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꿈에서 본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신 일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하나님 불렀으니까 평탄했느냐, 좋은 일만 있느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핍박이 옵니다. 가자마자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망가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신사적이고 말을 잘 듣는데 또 따라와가지고 막 바울을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거기 며칠 못 있고 도망을 갑니다. 예? 따라갔던 사람들만 남겨두고 바울이 밤에 급히 도망가가지고 아덴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느냐? 바울이 전도하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 도망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혼자 도망갔습니다. 삐삐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만나자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소식이 전해오는데, 데살로니가에 그런 핍박이 많은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요,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 또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요, 이 복음 받을 때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잘못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잘 안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버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마귀의 잔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이 이미 다 온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면요, 이런 정복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거기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뒤에 저 밑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그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고 그 결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진리를 꼭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위임을 해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까지 우리 가기 힘들어요. 우간다 이름 어려운 분은요, 우리가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간다, 우간다. 하필 왜 우간다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간다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3, 4개월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간다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이거 셀에 좀 품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하면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 교회 이렇게 하자고 제시만 하면 이거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먼저 이 생명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자. 정말 이 생명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책갈 빚고 기도하고 거국적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셀에서 한 명씩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1교구는 홀수 셀입니다. 홀수 셀들은 1교구 거 가져가세요. 2교구는요 짝수 셀입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두 장을 접도록 만들겠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다 보고 우리 셀 거는 또 모바일용을 만들어서 모바일로 여러분 크게 해서 사진도 크게 보이도록 해서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수일 장로님 셀에 그 기도하는 대상 이름 보니까요 이름이 아주 길어요. 저 셀은 머리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 이름 외우려면요 긴 셀 이런 거 다 외우셔요. 자꾸 부르고 외우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간다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세운 학교들이 거의 다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다니까요. 이름 있는 대학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조하고 세우고 기독교 대학으로 세우고. 이화여대가 나온 것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 안 놓고 기억자도 몰랐고요. 뭐 배우러 가면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고 이러는 시대에 여성의 눈을 띄우게 했던 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원도 건물을 지을 때 화란에서 와서 헌금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도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도웁시다.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셀 모임 하실 때 1,000원도 헌금하시고 2,000원도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서 50%는 선교부로 넣으면 선교부에서 통합해서 이분들에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돕는 단체 여러분 이렇게 도와보면 그 중에 한 7, 80%는요 안 갑니다. 한 2, 30% 간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요 100% 전달이 되는 좋은 통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돕고 셀을 모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이렇게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여러분 그러리라고는 못 봤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기브온 족속과 사귀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본토인들하고 사귀었는데 기브온 그 사람을 돕다가요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더라고요. 남부 북부 저절로 정복이 되더라고요. 태양까지 머물고 달까지 머물고 말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태양신 달신을 거기에 많이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 신이 멈춰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남을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보내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정복하는 일들이 복음이 전거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단기 선교로 선교 현장도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프리카 멉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려면 굉장히 멀지만 먼 곳까지 못 간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여건과 경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번 어려움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몰라도요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앞으로 길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길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정황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한 분들이 계셔요. 들은 분 계실 거예요. 이번 어려움 길게 가지 않는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막 가스를 닫고 했는데 지금 가스비가요
막 10달러, 11달러 이리 올라가다가 배럴당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요 1달러대로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2달러대로 떨어지고 지금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영향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리지만 국제적으로는 볼 때는 이게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건너오라고, 이리 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행진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품고 이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또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줄 열방선교입니다. 제가 우간다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선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제 자녀들을 컨택해서 저희들이 돕고 또 국내에서 이 선교하는 좋은 목사님, 우리 정규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선교 교육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했고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활약하시다가 지금 들어와서 이주민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카자흐스탄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합니다. 한국말은 더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복음을 아주 잘 전하고 있고 외국인이 부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복음만 전하자. 저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이러는데 같이 그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고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열방 생명줄 열방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 올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면서 이제 물 위에 생명줄 던지라. 옛날에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 이랬는데 물 위에 생명줄 던지라, 이 찬송을 우리 김한나 권사님 특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가사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위에 불을 꺼야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픈되어 있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생명줄 열방선교, 여러분 이름을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시고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셀에 소속된 한 생명, 틀림없이 좋은 결과들,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서 참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명줄 열방선교 발대식을 했는데 이제 셀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곳에 또 기도하던 그 아이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암덩어리들은 녹아지고 없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더러운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